저기 있습니다. 예, 사무엘, 예, 11개, 사무엘, 제가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3절로 10절, 471페이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건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다.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던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다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지기 오벳에돔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이와 같이 집에 여호와의 궤를 3개월 석 달을 모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지난주에 말하기를 이 법궤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오벳에돔은 서성치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어갔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벳에돔이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했느냐?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말씀을 했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이런 말. 가슴이 열정이 뜨거워서 이와 같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해놓고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겼더니 이러한 축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러한 축복을 오벳에돔에게 주셨을까? 다른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이 계속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에 다윗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다윗의 마음은 온통 법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재금도 지고 이와 같이 소고, 비파, 양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법궤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은 가족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의 마음은 온통 이 법궤에 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기려 하다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중단을 하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는 다윗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이 법궤를 위해서 내 궁으로 모셔서 내 궁은 화려한데 법궤 같은 방치된 곳이 있으니까 도저히 자기 신앙 양심을 생각할 수 없어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사의 사건을 벌여서 우사가 죽는 이런 비극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느냐 이런 말.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윗은 법궤를 모셔가는 일을 차후로 미루고 당분간 법궤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치우쳐 해서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얼떨결에 법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왜 잘못을 했을까? 내 잘못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 섬으로 도성으로 옮기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방법으로 옮겼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란 말.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잘됐다. 하나님이 내가 온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혼자 독단적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목적에 의해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모시기는 했는데 모두가 겁을 먹고 법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보니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 법궤가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법궤를 어떻게 우리가 둬야 되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의 사건이 터졌고 오벳 에돔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우연히 그랬지 하고 사건적으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가 나무에 떨어진다든지 참새가 줄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건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사실. 이 말을 뒤집어 우리가 말을 하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오벳 에돔을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다윗 왕의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허리를 교인들이 생각해 야 이건 목사님 잘못이다 하고 주의 종교의 책임을 이와 같이 떠넘기는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목회자의 등을 돌려서 목회자의 가슴을 평생 멍들게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불상사가 일어났지만은 오히려 이 기회를 선용하여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일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벳 에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마다 우연의 일치로 내가 봤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벳 에돔과 같은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벳 에돔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될 줄 알아요. 일이 잘 나가다 보면 통일이 금방 올 것이다. 앵글이 앵글이 뻑 했습니다.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은 뱃살로 들어가고 저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았는데 인간이 열라고 발부둥이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복을 주시는 사람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데 누가 그 복을 가로채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자마자 그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상사가 생길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 성경은 우사의 잘못도 여기에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상관없이 아비나답의 집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난과 동시에 저주가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본의 타작문에 법궤가 이랬어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이와 같은 기록이 일어났습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난 것은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일종의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미나답은 하나님의 흑기를 20년 동안 모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럇 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있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 달을 섬겼는데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섬겼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란 그는 그 집을 떠나면서 아들이 죽어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법궤를 모시는 기간이 20년 됐다.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모시는 정성이 어땠느냐, 모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땠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섬겨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단 하루를 섬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왜 아들이 죽는 비극을 초래했을 것인가? 똑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다른 한 가정은 또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서 아들이 죽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제3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고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파주시청입니까? 아니면 교회청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또 성령의 전, 그리고 우리의 처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법궤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을 축복한다면 큰 교회 가서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작은 교회 섬기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작든 크든 간에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한국교회 초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남준 총리를 아시지요? 백남준 총리의 그 가족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 때 시골에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처음에 공개를 해서 사랑을 예배당을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사랑해서 못 보니까 그다음에 우방, 안방을 쓰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썼어요.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들이 다 잘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성공한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중한 것은 교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기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대와 후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끝으로 여기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잘 뽑게 하나님이 해주었다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오벳 에돔은 남방 문지기로 그의 아들은 곡간을 지키는 문지기로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은 그 당시에 이 문지기를 그냥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남쪽 제일 중심부인 남쪽에 문지기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곡간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런데 곡간은 뭐냐면 우리 그냥 곡물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고 여기에 흠물, 하나님의 바치라고 흠물한 흠물과 거기에 성경 기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 이 제비를 잘 뽑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다율리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 집도 없어요. 교회는 뭐 교회에 들어가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집이 문제예요. 사택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데 하루는 일산 LH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원 씨지요. 예, 빨리 오세요. 그죠? 왜 그런데 그러지? LH 사무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지어놓고 이제 계약이 됐는데 거기 우리 사는 1108동 603호 그 라인 가운데에 12층과 6층이 딱 비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보고 와서 그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보니까 603호가 비었더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603호 그 중간층이. 이거 주세요. 이랬더니 가정이 한번 그래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50명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선되는 사람 그 호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603호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랍니까? 그래가 이제 기도하고 또 있는데 그 과장이 이러세요. 먼저 뽑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뽑았지. 딱 뽑았는데 603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603호가 딱 발표되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3호가 좋아졌어요. 그래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았지. 여기에 오벳에돔에 이 제비를 잘 뽑았어요. 하나님 제비를 잘 뽑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주장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장하느냐 이 말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비를 잘 뽑게 했다. 두 번째는 축복이 뭐냐면 오벳에돔의 후손이 62명입니다. 거기 보면 역대상 2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62명의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직무를 잘 감당하게 했다. 그 62명 자손 가운데 그러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만들도록 일을 하도록 반장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오벳에돔의 후손은 가문을 빛낼 만한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90년 살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무엇 하나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에스더가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그래 돈 많이 주세요. 그래 내가 야 임마 돈 많이 주면 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야? 그래 섬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섬겨야지요.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주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자손 우리 자손들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말해도 재산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이 지 맘대로 꾸며서 써보세요. 그건 뭐 제대로 되면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벳에돔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